2025년 4월 2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신성 모독적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뜻으로 아마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로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망을 하라고 하시죠. 유대 산지에는 동굴이 많아서 이제 전쟁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전쟁 가운데 거기에 전쟁이 났을 때에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산으로 가라 그 산을 꼭 강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고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유대 반란 기간인 주후 67년에 기독교인들이 펠라 산지로 도망쳤을 때 이 예수님의 경고가 성취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있었던 디도 장군의 그 예루살렘 멸망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도망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20절과 27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감하셨느니라. 이제 굉장히 고통과 환란이 있는 날을 감하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하시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모든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그걸 통해서 다 모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희망적이죠. 우리의 삶에 환란과 고난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대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주님의 승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택한 자들을 모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좀 왜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왜라고 붙이면은 사실 답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유례 없는 환란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이후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 중에 오실 것을 다 가르치시면서 그 환란을 잘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모여서 최종적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고 종말의 때에 당신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이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겪게 되는 그 환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수많은 제자들이 그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을 받으며 기독교가 성장을 해야만 했을까?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만 꼭 교회를 세우셨어야 했나? 거기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사실 지금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작, 그 성도들의 고난의 시작은 사실 성도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먼저 묵상한다면 또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압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견디었던 그 성도들의 숭고한 믿음은 역사로 다 남아 있는데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2000년이 지나 그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도 무방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거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럼 지키는 모습일수록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크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큰 설득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해될 때 저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믿음은 있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 못했던 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마지막 환란의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잘 견뎌야 한다 이런 스토리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않은 것 같은 느낌 그게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님의 승천과 주님 오시는 그 사이, 재림 그 사이에 모든 시기가 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징조로 보나 말씀으로 보나 지금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언젠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매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재림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인류의 종말이든 또 나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정산해야 될 종말은 분명히 올 거지 않습니까?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든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이건 항상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쉽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라 할지라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정산할 수 있다라는, 종말이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 재림의 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